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경배하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 앞에 다같이 경배하리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힘을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보내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헤엄치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자 하지만 뭐 전도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도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이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증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가 소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무슨 마법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난한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에도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경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에 적응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해있든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이네 나 믿음 봤어 다다 선물어지고 끝번째 들으며 믿음 안에 사실 선포합니다 나 믿음 봤어
성경에는 많은 직분을 담당한 사람도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매너리즘에 빠진 백부장, 천부장과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십부장, 아니 십부장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과 같은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면서도 이탈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
주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6월 마지막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꾸며 철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 앞에 머리를 숙여 추모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꿈과 소망으로 2년 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명철함으로 사랑으로 하모니하며 세계 평화를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원하님 목사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영권과 영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단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이 치료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과 모든 재직들 귀가 무성하다 성령 충만과 건강으로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새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쁨과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2023년도 국내외 단기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을 체험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풍성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하모니 워십팀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지성전 영상 예배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인도하는 길 서신 목자
감사합니다.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저 하늘로 오신 감사합니다. 저 하늘로 오신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로 오신 감사합니다. 거의 문화재 수준이십니다. 즐겁게 준비하세요. 즐겁게 준비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하시는 귀한 워십입니다. 손동작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워십팀의 귀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강원 워십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 행복한 분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하는 교회, christian 교회, 인천하는 교회, 대전하는 교회, 대전에 오셔 유연하는 교회, 유연하는 교회, 또 인천에 가는 가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6월 30일입니다. 내일 7월 1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해가 딱 반이 지났죠. 내일서부터는 이제 후반전 뛰기 시작할 겁니다. 축구 선수들도 우리는 축구는 전반 끝나고 후반 중간에 그래도 한 15분 쉬는데요. 시간은 그렇게 안 가요. 6월 30일 지나고 7월 1일 오기 전에 한 15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나면 바로 7월 1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앞으로 7월부터 또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될 때마다 모든 선수들이 마음에 가슴이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금요철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새 용기와 믿음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아까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화목한 가족입니다. 제목만 따라해주실까요? 화목한 가족. 화목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예 그 말이 잘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한번 화목한 가족.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되는 영화 제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오래된 건 뭐죠? 그 조용한 가족이라고 약간 좀 힐트 영화 같은 비슷한 힐트 영화 같은 그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뭐한 가족 뭐 이런 영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영화 얘기랑은 상관없어요.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태여 영화를 따르자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분열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요. 또 계층 간에 엄청난 분열이, 세대 간에 엄청난 분열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분열이 그냥 떨어져서 조용히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미움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뭔가 폭력들이 오고 감으로써 정말로 혼란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이 시절에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새롭게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굉장히 놀라운 가족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소위 말하는 피 한 방울 섞인 거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요. 늘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다, 분위기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비슷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얼굴 생김새들이 다 다르셔요. 여기 그래도 피부색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다른 사회 규범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아마 점점 알아가면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또 제가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한 가족 그리고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뭔데 한 형제 한 자매입니까? 근데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이 다를지라도요,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우리는 같은 아버지, 우리 같은 아버지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똑같은 거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로 가졌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가졌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귀한 소식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서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정말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제가 되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요, 이 사랑은 그냥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 채워지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놀랍고 위대해서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서로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해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전하는 소식을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가족을 뭐라고 불러요? 그 가족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한 아버지를 섬기며 형제 자매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 그냥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 여기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지금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사랑하러 온 겁니까? 예, 맞아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러 왔어요. 오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일 눈 뜨는 아침, 토요일 아침, 7월 1일 아침은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셨어요? 뭐 어떻게 살라고 그러셔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 오늘 맨날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렇게 삽니까? 사랑은 끌어안고 뽀뽀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사랑할까요? 내 자녀를 사랑할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을 사랑할 거고, 내가 만나는 그 일들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가 도우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게 그 놀라운 삶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이라는 그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이 가족, 이 형제 자매들이 화목한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화목한 가족이죠.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족이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화목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비난하는 일들, 서로를 깔보는 일들, 배척하는 일들, 불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저 우주 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화목한 가족, 요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요. 우리 이 가족은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한 믿음의 가족이 사랑한다는 게 그냥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 니들끼리 서로 사랑하냐, 그렇게 될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을 이루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합니다. 화목을 이룹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 여기 형제 자매가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네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를 한없이 넓혀 나가지는 마셔요. 먼저는 여기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경이 그러죠. 너희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한 가족이에요. 이 교회가 화목한가?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답습니까?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화목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모니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부르십니다. 그 12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보죠. 거기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럴 거예요. 아마 거친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뭔가 많이 공부한 아주 교양이 철철 넘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친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가방끈 짧은 젊은 어부들, 그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노동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조국이고 민족이고 상관없어요. 로마에 나는 길부터서 내 살 길을 열겠다고 살았던 세리들입니다.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거칠게 일했던, 그렇게 슬펐던 어부들도 있고요. 뺀질뺀질하게 그 길을 찾아서 이 연줄 저 연줄로 자기 살 길을 잘 닦아놓으며 살았던,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이 그 열두 중에 있습니다. 뭔가 폭력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심당원 그랬던 시몬도 있고요. 나무 아래서 민족을 고민했던, 어쩌면 치사,
햄릿 같은 그런 나다나엘도 있었어요. 예수님 완전히 다른 사람 12를 모아서 갈릴리 어부 12로 팀을 짜지 않았어요. 뭔가 열심당 행동력 있는 뭔가 민족주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로 12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 색깔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12를 부르실 때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아름다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시고 17장이 되면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가 17장 전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뒤에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요. 그냥 주제는 딱 3개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또 하나 되게 하시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셔. 그냥 될 일이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요. 12명으로도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이제 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회가 어떻게 불러질지를 예수님 아셔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공동체는 정말로 그렇게 돼요. 남자들만 오지 않아요. 남자들, 여자들 옵니다. 부자만 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옵니다. 늘 자유인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노예들 옵니다. 유대인들만 오는 것 아니에요.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바울,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개와 비슷하게 취급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꿨던 화목,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 되고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대단한 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어마어마한 무슨 보물 지도를 남기셔서 그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죠. 어디 와칸다인가요? 와칸다 포에버 거기 있는 무슨 그거 있는 지도를 알려주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해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너희가 하나 되어서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목한 것, 그것으로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요 화목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지난주 새벽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치적인 세력 둘이 끌어안고 사랑으로 화목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원을 가져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김기현 대표인가요? 김기현 대표 이진호 대표인가요? 두 양반이 마주 앉아서 둘이 목을 얻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됐다고 생각해 보셔요. 좀 징그러운가요? 입은 안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끌어안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내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그림을 보여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은 무슨 꿈을 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질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만세를 부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건 아마 그 두 양반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빛은 어떻게 비춰져요? 그 영광?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끌어안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까지 빛을 비추는 사람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주께서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 자매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화목함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미리 너무 일찍 먼저 성급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냥 세상에 흩뿌리지 마셔요. 그건 추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사랑하라고 하셔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네 형제 누가 어디 있는데요? 내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또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너와 나 우리들 여기 이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온 사람들 그 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과 아름다운 화목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형제된 사람들을 흩어놓으려는 여러 가지 분열의 시도들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떨쳐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놓고요 여기를 분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거에 넘어가면 안 되냐면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뭐죠?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갑자기 하는 말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래요. 갑자기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가는지. 안 까먹었습니다. 다 기억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 기본, 아니 그 기초를 흔들어놓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불신자처럼 대하시면 돼요. 불신자처럼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불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방식으로 분열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형제로 품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리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한 형제 된 거지. 그것 안에서 이 사람들과 형제자매는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사랑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는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 당연하죠. 형제자매 안에서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해요. 화목한 가족을 이루게 해요. 왜?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꼭 그런 것만 있냐?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유아 세례 그건 안 된다. 어른이 다 된 다음에 뭔가를 알고 세례를 받는 거지. 꼬마들이 뭘 안다고 세례를 받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되도록 안수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안수를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님이라고 오늘 이 방에 괜히 겸손합니다. 제가 여자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리고렌 목사님이요. 꽤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침례교예요. 근데 침례교의 교리 내지는 침례교의 그 기준은요,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침례교에서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근데 리고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여자분들을 또 입이라고 그럴 뻔했네요.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침례교에서 잘렸습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여자분들에게 안수를 줘요. 목사 안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합니다. 이게 우리를 분열시킵니까?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분열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리고렌 목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형제자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견에 받은 거죠.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 그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방언은 그쳤다. 옛날에 예루살렘 때 초대교회 때 그때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지금은 방언의 은사 같은 거 중지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과 형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 의견이 같아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 성경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은사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 안수에 대해서 아니면 세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형제 자매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손 내밀고 응원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축복하고 손 내밀는데 그 사람들 손을 자꾸 탁탁 뿌리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도 뿌리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 형제가 뿌리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내 형제가 나를 뿌리칠 때 나는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선의로 끝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어떤 교회들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자기네가 신앙에 이런 종류에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혹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무슨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목사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형제 자매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 안에만 살다면 우리는 다른 이견이 있어도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어요. 물론 뭐가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하고 또 고민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열하고 너희는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한 교회 안에서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신앙에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비슷한 생각만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시도가 그쳐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이 교회를 갈라놔요.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이신가요? 말하시죠. 그렇죠. 그 비밀 투표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누굴 찍었는지 손 드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답하실 이유도 별로는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죠. 누구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농담이었겠죠. 하지만 농담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자꾸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낼 일은 아니죠. 정치적인 선택 그런 것들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이 분위기가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이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 가버리는 거죠. 다양한 개인적인 신념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념들. 뭐냐면, 인생의 반려동물, 강아지가 최고예요. 누구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좋고, 누구는 너무 심하게요. 건강에 좋아서 좋고. 그 생각들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다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같이 다니냐고 그래요. 내 구역에 그런 사람들이랑 놀기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생각, 아니면 뭔가 사용자 측에, 아니면 누구는 훨씬 더 노동자 측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념들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죠. 그런 다른 이견들, 의견들, 그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교회가 천편일률적이고 다 일색이면요, 좋습니다. 편하겠죠. 정치적 색깔도 똑같고, 경제적인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선호하는 문화도 다 좋다면, 다 비슷하다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쩌다 섞인 건 아닐 거야. 어쩌다 섞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여러 사람이 모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선별하셨어요. 선별한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색깔로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않죠. 어쩌다 보니 한 색깔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왜? 그냥 약간은 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몽땅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몽땅 비슷한 사람을 다 모아놨다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정치색으로 통일됐어요. 그죠? 한 색깔로 통일됐어요. 한 교회는요, 몽땅 부목파예요. 몽땅 민트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몽땅 평균 연봉이 똑같아요. 몽땅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모아놓으시겠죠.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만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없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알아서 그렇게 모아놓으시죠.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모아놓으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랑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것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모든 것들이 동일한 색깔에서, 모두가 다 눈 가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하면 항상 같은 것만을 고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생각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거기에는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사랑이, 그리고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은혜가 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이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장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로마서 14장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채식주의 얘기가 나와요. 비건 얘기입니다.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교회 안에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비건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육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싸워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요? 비건들, 채식주의자들, 니들끼리 나와서 채식주의자 교회 세우면 되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은 교회 세우면 되지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그 길 말고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권면합니다. 연합합니다. 14장 말고 15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뜻이 같을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이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채식주의 아니면 육식주의, 그것 둘 중에 하나, 채식주의로 아니면 육식주의로 뜻을 같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뜻이 같아지는 건가요? 뜻이 같아지는 건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뜻 하나로 같아지는 거예요. 채식주의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보면 되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채식주의자도 주를 위하여, 육식주의자도 주를 위하여. 채식주의자도 주께 감사하며 육식주의자도 주께 감사하며. 이 사람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에 대해서 통일돼요?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 통일된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채식주의, 육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합정한 대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채식주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죠? 내가 채식주의로 살면서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육식을 하면서 나는 육식고기 잘 먹으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나는 주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감사하며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럼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죠? 채식주의자는 야채를 감사하며 잘 드시고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잘 드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함께 감사하며 그 일 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육식을 먹고 채식을 먹고 이런 얘기 못합니까? 예, 얘기하셔요. 토론하다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은 미워요. 의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제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에요. 의견이 생겨요.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그 이야기 다 듣습니다. 겸손하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만 주고 네 길 가라.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열고 들어요.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육식주의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도 채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아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짐들을 하죠. 가족들 모이고 친척들 모이고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 얘기하면 늘 싸워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싸워요. 아니요, 정치 얘기 하셔요. 하셔요. 왜 북한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더불어 민주당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하지만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겸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들으셔요. 세상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한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삶의 가장 중요한데 내가 그 정치적인 색깔 그것 때문에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영광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잖아요.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 젊은이들, 청년들이 요즘도 그 얘기하나요? 고등학생들 그 얘기하니 부먹인지 찍먹인지 그 얘기하니 부먹인지 찍먹인지에 대해서 사다가 싸우지 마셔요. 싸우면 뭐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분열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말로 늘 찍먹이었던 내가 부먹의 아름다움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부먹이었던 사람들이 그 찍먹의 그 바삭함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 말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괜찮은 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거예요. 문제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나머지 부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서로 받아주고 정말로 비문질문적인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내가 듣고 천천히 말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지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사랑의 은사를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는 거야. 어디서 사랑할까? 누구를 사랑할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세요. 들어주시고 편이 되어 주세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나는 주먹이고 걔는 찍먹인데 어떤 사람이 찍먹이라고 해서 뭘 막 뭐라 그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는 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혹시 부먹이어도 난 찍먹파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쏟아내며 달려가야 합니다. 이 화목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삶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이 찬란한 빛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요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사랑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이견이 있어도요 겸손하게 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국힘 열렬 지지자가 여기 교회 안에서 더민주 열렬 지지자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습니다. 겸손하게 듣고 이견이 결국은 좁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고 떠나가면서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이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은 얼마든지 해갑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국힘 지지자 우리 성도님과 더민주 지지자 우리 성도님은요 자유함을 드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든든해요. 우리가 정말로 한 형제 자매고 우리가 화목한 가족.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여기 함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더 확인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은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삶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감사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나는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더 저 국힘 지지자 우리 집사님을 나는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더 민주 지지하는 저 권사님을 나는 정말로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꿈들을 꾸고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담대함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화목한 가족입니다. 화목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이 되고 그렇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시고 이 사랑을 보셔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의 은사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래 참고 그렇죠? 온유하게 투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늘 불이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 이견을 다 그죠? 그 카페트 밑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로 그 다른 것을 확정하는 거죠. 각각 확정하는 그대로 하지만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함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화목한 가족, 이 화목한 가족이 우리들입니다. 화목한 가족은 늘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면 5가지 몽땅과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외쳐야 화목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 얘기해도 그냥 화목할 수 있어요. 뭐 싸울 수 있죠. 오늘 같은 날 짬뽕을 먹으면 짜장을 시키냐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도 못하나요? 그냥 다른 거 시켰으면 다른 것대로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돈 없으면 내줄 거고요. 돈 없으면 내줄 거고 또 입에 뭐 묻었으면 닦아줄 거고요. 또 조제되면 집에서 누구나 시비 들면 시비가 붙으면 편이 되어서 싸워줄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다 커버하고 도와줄 겁니다. 그게 화목한 가족이에요. 그 화목한 가족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족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든든합니다. 나는 든든해요. 우리가 달라도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흘러다니는 뭐라는
외로운 삶 아니고 외로운 삶 아니고요. 그리고 뿌리 없이 뽑혀버린 허망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 안에 많은 이견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그 이견,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 확정한 대로 가시겠다.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 놓치지 마시고, 내가 그러고 흩어져서 그 도민님 권사님 위해서 나는 눈물로 기도할 거야. 그분의 삶이 힘들면 나는 달려갈 거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화살이 있다면 나는 다 맞아줄 거야.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사랑으로 열려내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확인하는, 또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새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귀한 금요철야 기도의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에 정말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 믿음의 가정가정 내 집에 이루어진 정말로 화목한 가족의 모습들, 우리 부서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아이들이, 또 우리 예쁜 아이들이 정말로 화목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든든하게 커가는 놀라운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화목한 사랑,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도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님 진리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소. 우리가 정말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 또 우리가 받은 복, 그 복이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며 또 그렇게 부르신 복된 사명이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실 때 성령 안에서 새 꿈을 꾸시고 새 환상을 꾸시고 그 꿈과 환상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밤, 기도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찬양하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구하고 내 삶을 지면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의 기도와 사랑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형제자매가 어디 멀리 있는 형제자매로 이렇게 붙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말로 이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내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